절대적 신앙인이 되자. 다시 한번 절대적 신앙인이 되자. 절대적 신앙인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참 쉬운 일이 아닙니다. 이 절대적이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조건, 예수께서 그 손을 잡아 환경, 일으키시니 이에 여기 일어서니라. 구애받지 아니하고 믿음을 지키고 흔들리지 않는 모습이 절대적인 신앙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러 가지의 그런 상황들이 많이 몰려올 때에 참 그런 조건과 환경에 구애받지 아니하고 흔들리지 아니하고 믿음을 지키고 믿음으로 선다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절대적인 신앙인이 되어야 되는 이유는 우선 우리 주님이 원하시는 겁니다. 아멘이 왜 그래요? 우선 주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면 우리는 어떤 것이라도 따라갈 수 있는 사람, 따라갈 수 있는 신앙인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늘 절대적인 신앙의 자세를 가지고 절대적인 믿음을 가지고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좀 힘들고 어려운 일이지만 함께 노력하고 애쓰고 수고하고 힘쓰시는 우리 사랑하는 복지가족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불치병의 아들을 둔 아버지가 예수님에게 와서 구애를 하면서 은혜를 얻기를 원하다가 이제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예수님의 치료를 경험한 내용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근데 오늘 예수님에게 왔던 그 아버지의 모습, 그 아버지의 모습은 주님이 원하시는, 주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이 아니었어요. 오늘 본문 22절 말씀을 보게 되면은 다 같이 한번 합독해 보실까요? 시작. 도와주옵소서. 자, 보니까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따라해 보실까요?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이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이라고 하는 말은 이것은 소극적인 자세이고 소극적인 태도입니다. 믿음으로 말하면 부정적인 믿음이고 그리고 소극적인 믿음이에요. 이것은 주님이 원하시는 믿음도 아니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도 아닙니다.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이건 돼도 좋고 안 돼도 그만이에요. 이 아버지는 예수님에게 해주시면 좋고 안 해주셔도 뭐 그만이죠. 이런 말이 지금 불치병의 아들을 둔 아버지의 말이에요. 근데 여기에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뭐라고 그러느냐? 23절 말씀 또 다 같이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한번 따라하시죠.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겐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믿으시면 그래요.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겐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이 말씀은 너가 나를 믿고 나에게 왔다면 반신반의하고 소극적인 자세, 부정적인 믿음을 가지고 내게 와서는 역사를 이룰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적극적인 믿음을 가져야 되고 긍정적인 믿음을 가져야 되고
하나님의 역사한다는 신뢰하는 믿음 속에 주님이 역사하실 수 있는 것임을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그래요. 우리는 이왕 믿음을 갖더라도 소극적인 믿음이 아니라, 부정적인 믿음이 아니라 적극적인 믿음. 하나님이 하시면 됩니다. 예수님이 하시면 됩니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설 수 있는 우리 복지가족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과연 그러면은 절대적인 신앙인은 어떤 사람인가? 절대적인 신앙의 자세를 가지는 사람들은 어떤 믿음을 가지는 사람이 절대적인 신앙을 가진 사람인가? 오늘 본문의 말씀 속에서 한번 은혜를 나누고자 할 때 깨닫고 믿음으로 서나갈 수 있는 주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째가 뭐냐 하면 따라 하십니다. 소망이 있는 신앙. 다시 한번 소망이 있는 신앙. 그래요. 절대적인 신앙인은 어떤 경우에도 희망과 소망을 갖는 거예요. 이것이 일을 내고 이것이 역사를 이루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불치병의 아들을 둔 아버지, 아이를 고칠 수가 없어요. 아마 아이를 고치기 위해서 다 해봤을 거예요. 한국적인 문화로 생각한다면 굿도 해봤을 거고, 용하다는 점쟁이 자기 할 수 있는 범위에서는 다 찾아갔을 거예요. 근데 그렇게 애쓰고 노력하고 수고했는데도 낫지를 않아요. 이때 찾아오는 게 뭐죠? 절망, 실망, 좌절. 그래요. 해보고 노력했는데 되지 않을 때 찾아오는 절망. 그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포기하는 마음. 그래서 그 절망의 마음이 예수님을 만나서 표현하는 게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그 절망의 표현 가운데 그 절망의 마음이 표현된 것이 당신은 선생님이니까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이 말은 희망을 포기하고 소망을 포기하고 절망을 포기한 사람이 쓰는 표현입니다. 이때 아버지에게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뭐였어요? 네가 나한테 왔으면 네가 지금 바라는 소원과 네가 바라는 소망을 끝까지 가지고 있어야지. 따라 하십니다. 예수님이 왔을 때 소망을 갖자. 끝까지 소망을 갖자. 아멘. 예수님에게 나오면 세상에서 이것저것 다 왔다 할지라도 예수님에게 왔을 때 그 소망의 끈을 놓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왜 그래요? 하나님 안에서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기 때문에. 따라 하십니다. 하나님 안에서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안에서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어떤 경우 어떤 상황 속에서도 희망과 소망을 포기해서는 안 되는 것임을 예수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고 있어요. 히브리서 11장 1절 말씀해 보면 뭐라고 그래요? 다 같이 합독해 보십니다. 시작.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는. 다시 말하면 믿음은 뭐라는 거예요? 소망이라는 거예요.
그 소망의 믿음을 가지고 있는 자에게 주님은 역사하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고 사랑해 주시는 것임을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그 절대적인 신앙은 뭐냐? 예수님 안에서 소망을 품는 신앙이에요. 예수님 안에서 희망을 품는 신앙인이 바로 절대적인 신앙자임을 말씀해 주시고 있는 거예요. 오늘도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의 사람으로 끝까지 소망을 품으시기를 바라고 희망을 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소망이 없는 교회는 하나님이 역사할 수 없습니다. 소망이 있는 교회, 주님이 일하시고 주님이 역사하시고 주님이 은혜를 주시고 주님이 축복해 주시고 주님의 부흥의 역사를 이루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소망을 품고 나갈 때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무궁무진한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고 무궁무진한 하나님의 일들을 경험하는 사람들이 절대적인 신앙인임을 성경 속에서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도 사랑하시는 여러분들이 주님을 믿으면서 소망의 주님을 바라보며 믿음의 사람으로 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창세기 보면은 집에서 쫓겨난 야곱의 이야기가 나와요. 아버지의 기도를 받으면 모든 삶이 축복이 될 것 같았는데 아버지의 축복 기도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집에서 쫓겨나는 야곱이가 됩니다.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쫓겨가는 그 야곱의 그 마음은 무겁지요. 발걸음도 터덜터덜 갔을 거예요. 하루길에 가지 못하기에 베델이라고 하는 곳에서 하늘을 이불 삼고 돌을 베개 삼아 하룻밤을 지냅니다. 근데 절망 속에 있는 야곱에게 하나님은 찾아오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야곱에게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창세기 28장 14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절망하는 야곱에게 하시는 말씀이 저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합독해 보십니다. 내 자손이 땅에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아멘. 야곱에게 오셔서, 절망하는 야곱에게 오셔서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은 그 쫓겨가는 야곱에게 너에게 동서남북의 땅들을 너에게 줄 거다. 여기에 소망이 생기는 거예요. 여기에 희망의 빛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야곱은 21년의 그 머슴 소리 속에서도 그는 견딜 수가 있었고 그 소망이 결국 그의 삶을 승리로 이끌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어려움을 극복하는 건 소망이에요. 사람이 자살하는 것은 미래가 없고 소망이 없고 꿈이 없기 때문에 자살하는 겁니다. 나는 끝났다 이거죠. 그러나 끝나지 않았어요. 어느 경기가 그런 게 있죠? 끝나기 전에는 끝난 게 아니라고.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모든 게 끝났어도 내가 하나님을 붙잡고 내가 말씀을 붙잡고 내가 예수를 붙잡고 내가 은혜를 붙잡고 있다면 끝난 게 아닙니다. 그래서 시편 71편에 다윗은 이런 고백을 합니다. 72, 14절 말씀에서 따라하시면 나는 항상 소망을 품고, 목소리가 나는 항상 소망을 품고 주를 더욱더욱 찬송하리로다. 다윗은 찬송하는데 더욱더욱 반복해요. 다윗의 삶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웠습니까? 71편의 다윗은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을 쭉 열거를 해요. 내가 소치를 당합니다. 내가 고난을 당합니다. 내가 어려움 속에 있습니다. 괴로움 속에 있습니다. 그래도 그는 71편 14절에서 나는 항상 소망을 품고, 그 어려움 속에서도 항상 소망을 품었다는 거예요. 이 소망이 결국
축복이 되게 하고 은혜가 되게 한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의 내용은 14절부터 시작이 돼요. 예수님이 산에서 내려오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어요. 서기관들과 제자들이 변론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물어봤어요. 뭔 일이냐? 그랬더니 그때 한 사람이 나와서 얘기하는 게 17절입니다. 한번 다 같이 17절 다 같이 보실까요? 시작. 무리 중에 하나가 대답하되 선생님, 말 못하게 귀신 들린 내 아들을 선생님께 데려왔나이다. 저 무리 중에 하나가 바로 불치병의 아들을 둔 아버지예요. 자, 아버지가 나온 거예요. 제가 해보고 다 해봤습니다. 내 아들이 불치병에 걸렸습니다. 근데 낫지를 않아요. 근데 들려오는 소문이 있었습니다. 무리를 고르시는 예수님의 소식이었습니다. 눈먼 자를 고쳐주시는 예수님의 소식이었습니다. 기머거리를 고쳐주시는 예수님의 소식이었습니다. 귀신병에 걸린 자를 치료해 주신다는 예수님의 소식이었습니다. 저는 이 소식을 듣고 예수님에게 왔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안 계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안 계셔서 제자들에게 부탁을 했습니다. 왜? 제자니까. 선생님의 제자니까 선생이 하는 제자도 할 수 있다 생각하고 제자들이 부탁을 한 거예요. 그랬더니 이 아버지가 하는 이야기가 뭐라 그래요? 부탁을 했는데 능히 하지 못하더이다. 한번 18절 말씀 한번 다 같이 한번 보십니다. 18절 말씀. 자, 시작. 귀신이 어디서든지 그를 잡으면 거꾸러져 거품을 흘리며 이를 갈며 그리고 파리에 치는지라. 내가 선생님의 제자들에게 내쫓아달라 하였으나 그들이 능히 하지 못하더이다. 따라해 보시죠. 능히 하지 못하더이다. 능히 하지 못하다. 하지 못하는. 그래서 나온 말이 아까 22절, 선생님은 다르니까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 부자 좀 불쌍히 해주시면 안 돼요. 여기서 예수님 앞에 아버지의 그 절망의 모습이 발견되는 거죠. 그러면서 예수님 하시는 말씀이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내게 왔으면 반신반의하지 말고 확실하게 소망을 가져라. 소망을 붙들어라. 사랑하는 여러분들이 오늘도 소망의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요. 우리가 다 어려워요. 사업도 어렵고 장사하는 분들도 어렵고 직장 생활하는 분들도 어렵고 다 어려워요. 그러나 그래도 이 어렵고 힘들지만 시작할 때 믿음으로 시작하고 시작할 때 말씀으로 시작하고 시작할 때 예배로 시작했다면 끝까지 주님 붙잡고 끝까지 주님 의지하며 소망을 두고 희망을 두고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끝까지 견디는 거예요. 끝까지 소망을 품는 거예요. 이게 바로 소망의 믿음으로 절대적인 신앙인임을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어떤 신앙이 절대적인 신앙이냐? 따라 하십니다. 오직 예수 신앙. 오직 예수 신앙. 그래요. 예수님 신앙이에요. 예수님에 대한 절대 믿음이 이게 바로 절대적인 신앙입니다. 우리는
예수님께 문제를 가지고 왔을 때 우리는 예수님을 절대로 믿어야 돼요. 어떤 주님으로? 나를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시는 주님으로, 나를 축복해 주시는 예수님으로 믿는 거예요. 오늘 제자들은 비록 못 고쳤어요. 제자들은 못 고쳤지만 예수님은 고칠 수 있다. 예수님은 고칠 수 있어. 제자들은 못해도 예수님은 하실 수 있는 분이에요. 아무리 위대한 능력을 가진 사람이라 할지라도 때로는 못할 때도 있습니다. 그전에 조영기 목사님 생존에게 세미나 한번 들어봤을 때에 그 조영기 목사님도 엄청난 이적과 능력과 그리고 많은 질병을 치료해 주셨지만 목사님도 마찬가지로 병자들을 위해 기도할 때 낫지 않는 사람들이 너무 실망이 된다는 거예요. 사람은 장마다 꼴뚜기가 아니에요. 사람은 날마다 거기에서 역사되어지는 게 아니에요. 사람은 못한다 할지라도 예수님은 아십니다. 예수님은 능력의 주님으로 역사하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 분임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며 예수님을 악착같이 믿으시기를 바라고 끈덕지게 믿으시기를 바라고 철저하게 믿는 사랑하시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왜 예수님을 절대 믿어야 되느냐? 사람으로 오신 예수님이 하나님이세요. 그 예수님이 창조자이십니다. 그 예수님이 구원자세요. 그 예수님의 메시아이십니다. 그 예수님이 성령님이세요. 성령으로 오셔서 예수님을 증언해 주시는 분이라고 성경은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랑하시는 여러분들이 예수님으로 치료받고 예수님으로 문제를 해결받을 수 있는 사랑하시는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도 예수님은 여러분의 삶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우리 곁에 와 계신 거예요. 시편 23편 4절 말씀에 보면은 다 같이 합독해 보십니다. 시작.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이게 다윗의 고백입니다. 다윗이 하는 이야기가 뭐냐?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두렵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내 곁에 주님이 계셔서, 내 곁에 하나님이 계셔서 언제나 나를 유익으로 때로는 보호해 주시고 때로는 막아주시고 때로는 지켜주시고 때로는 열어주시고 때로는 하나님의 승리를 맛보게 해주시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다윗도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믿음을 가졌을 때 다윗의 삶에 승리가 있고 다윗의 삶에 열매가 나타나게 되었던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어요. 예수님은 실패자가 아니에요. 우리의 삶을 축복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우리가 예수님에 대한 절대신앙을 가지고 살아갈 때 우리는 강한 사람이 되고 승리하는 사람이 되고 축복의 사람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모든 생사화복은 다 예수님의 손에 달려있는 거예요. 죽는 것도 예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사는 것도 예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잘 되는 것도 예수님의 손에 달려 있는 것이 있습니다. 막히는 것도 예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다 예수님의 손에 달려 있어요. 그러므로 오늘도 우리는 예수님에 대한 절대신앙, 할렐루야, 이 믿음을 가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절대신앙자는 어떤 사람이냐? 따라하십니다. 오직 말씀신앙. 다시 한번 오직 말씀신앙.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도 이 아버지가 내가 빛나이다. 성경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과 역사를 경험했던 사람을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하십니다. 그대로 믿으니라. 그대로 믿으니라.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게 말씀 신앙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24절 말씀 한번 다 같이 합독해 보십니다. 시작. 곧 그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를 질러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하더라. 이 아버지가 하는 이야기가 내가 믿나이다,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세요. 믿음이 확신이 서지 않거든 믿음 달라고 기도하세요. 나도 하나님의 말씀을 믿을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되게 하소서. 내가 주님의 말씀이 이루어질 걸 믿고 살아갈 수 있는 주님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이 아버지는 내가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반신반의했던 거 회개하는 거예요. 그거 용서해 달라는 거예요. 이제는 내가 주님께서 말씀하신 말씀을 내가 그대로 믿겠습니다. 내가 믿습니다. 내가 믿나이다. 이 고백을 오늘 아버지가 하는 모습 속에 주님의 놀라운 역사가 있는 것임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주님은 지금도 말씀으로 역사하시는 거예요. 사랑하시는 여러분들은 다른 것에서 위로받지 말고 말씀에서 위로받기를 바라고, 말씀에서 용기를 얻기를 바라며, 말씀에서 치료받기를 바라고, 말씀에서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는 주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내가 말씀을 붙들고 있고 말씀 속에 있으면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성경은 우리에게 이걸 가르쳐 주는 겁니다. 그대로 되는 것을. 어떤 때는 10년 후의 말씀을 먼저 말씀을 하세요. 20년 후의 말씀을 먼저 하세요. 어떤 때는 100년 후의 말씀을 먼저 하세요. 어떤 때는 300년 후의 말씀을 먼저 하세요. 근데 한참 읽고 보면은 말씀하셨던 말씀이 300년 지나고 나서 그 말씀이 응하였더라.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잘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맞다면 맞는 거예요. 따라하십니다. 말씀에 맞으면 맞는 것입니다. 말씀에 틀리면 틀린 것입니다. 아멘. 야곱이가 그 외삼촌 라반의 집 가서 그 머슴살이하는 힘들고 어려운 삶을 어떻게 겪었는가? 창세기 28장 15절 말씀에 보면 그 이유가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한번 다 같이 합독해 보실까요? 시작.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아멘. 하나님의 야곱에게 하시는 말씀이, 야곱아,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하리니 내가 너에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는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이것이 그 모진 세월 속에서 견딜 수 있는 힘이었던 거예요. 다른 곳에 현혹되지 않기를 바라고 말씀 신앙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사람은 말씀보다 기적과 능력만 따라다니는 신비주의자들이 있어요. 우리 기독교에는 능력도 나타나고 이적도 나타나고 묵시도 있고 환상도 있고 계시도 있어요. 근데 이것만 따라다니다 보면은 잘못된 신앙이 될 확률이 많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악한 마귀도 능력과 이적을 나타낸다고 그랬어요. 마태복음 24장 24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시작.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그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리라. 자 보세요. 거짓 그리스도들도 거짓 선지자도 뭐와 뭐를 표적과 이적을 행한다. 능력이 나타난다고 다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에요. 욥기서를 보면은 욥이 그렇게 믿음의 생활을 잘하는데 하루아침에 종들이 죽고 아들이 죽고 아내가 도망가고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양과 소를 살랐다고 그랬어요. 큰 바람이 불면서 집이 무너져 사람이 죽었다고 그랬어요. 이게 누구 역사인가? 마귀 역사예요. 마귀도 큰 능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신비주의만 따라다니면은 신앙에 잘못될 확률이 많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말씀의 지식을 얻어야 돼요. 오직 말씀 신앙으로 서 있는 사람들이 이런 것에 현혹되지 않는 것은 이 말씀 속에 능력이 있고, 이 말씀 속에 예언이 있고, 이 말씀 속에 기적이 있고, 이 말씀 속에 환상이 있기 때문에 어떨 때 환상이 나타났으며 어떨 때 계시가 나타났던 것을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현혹되지 않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또 꿈을 굉장히 크게 여기는 사람이 있어요. 꿈을. 물론 요셉 같은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꿈으로 하나님 말씀해 주셨습니다. 영적인 꿈도 있죠. 그러나 그 꿈은 꿈이요. 그건 믿음의 대상이 아니에요. 제가 개척을 할 때 교인들 없이 교회를 짓다 보니까 중간에 이제 건축비를 달라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없는 거예요. 어떻게 할까 하다가 우리 서연숙 여사가, 서연숙 여사는 우리 집사람입니다. 근데 하는 이야기가 어젯밤에 꿈에 아버지를 봤다는 거예요. 장인 어르신. 장인 어르신을 보면은 처녀 때 돈이 생겼대. 아 그래? 그럼 드는 마음이, 또 하나님께서 또 이런 방법을 통해서 또 하나님께서 또 주시려나 하면서 무슨 생각이 나느냐? 복권 생각이 났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때는 은행 기관에서 복권을 팔았어요. 금융기관에서. 그래서 경기도 화성군 향남면에 있는 바란농협에 가가지고 복권 500원짜리 2장을 샀어요. 그래서 이제 차를 타고 오는데 도저히 집에까지 가질 못하겠는 거예요. 궁금해서. 가다가 차를 옆에 세워놓고 2장이니까 한 장을 이제 동전을 꺼내서 그때 긁는 거, 이렇게 긁는 거. 긁는데 이제 설레는 마음으로, 기대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는 마음으로, 무슨 기도하는 마음인지 모르겠어요. 그랬더니 쫙 긁었더니 됐을까요? 안 됐을까요? 꽉 나왔습니다. 두 번째, 그래도 하나님이 첫술에는 좀 그렇지. 그래서 이제 두 번째 이제 또 가지고 이제 이번에는 진짜 간절한 마음을 담아서 기도하는 믿음을 가지고 주여 역사하여 주. 그때 주님은 무슨 주님인지 모르겠어요. 딱 했는데 5자가 나오는 거예요. 이야. 그때 총 건축비용이 1억 한 4천 됐습니다. 땅 구입 말고 건축비가 1억 4천 됐는데 5 하면은
5천만 원인가 보다. 그래서 기대하는 마음으로 5자까지 읽고 이제 그 다음에는 이제 사실 조금씩 끊는 거예요. 치읓자가 나오기를 바라는 마음. 근데 치읓자가 안 나오고 비읍자가 나오는 거예요. 그냥 100이 나왔어요. 이야, 5천에서는 조금 실망됐지만 그래도 500만 원이라도 어디냐, 500만 원이라도 이제. 그래서 이제 500까지 긁었으니까 거기 이제 만자만 나오면 되는 거예요. 또 이제 설레는 마음으로, 기대하는 마음으로 쫙 긁는데 만자가 나와야 되는데 원자가 나오는 거예요. 500 원. 에이. 그래서 그거 그냥 찢어버렸습니다. 용서해 주옵소서. 예레미야서 29장 8절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뭐라고 그러냐면은 너희가 꾼 꿈을 믿지 말라. 꿈을 믿지 말라는 거예요. 그냥 꿈은 되면 좋은 거고 안 돼도 그만요. 괜히 뭐 좋은 꿈 판다고 요셉이가 꿈 팔아가지고 노예로 끌려가는 거예요. 괜히 얘기했다가 그냥 나 혼자나 갖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면은 좋은 거고. 할렐루야. 꿈은 믿는 게 아니에요. 뭐만 믿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만 믿는 거예요. 주님 말씀만 믿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말씀만 믿고 따라갈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때때로 삶을 살아가다 보면은 뜻하지 않게 이런 시험이 찾아와요. 이런 시험들이 나하고 친구하겠다고 낙심, 실망, 절망, 좌절, 질병, 사업의 안됨, 장사 안됨, 이런 것에 시험거리들이 많이 찾아옵니다. 또 말세지 말이 되면은 교회를 넘어뜨리기 위해서, 주의 종을 넘어뜨리기 위해서, 성도들을 넘어뜨리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마귀 역사가 있는지 몰라요. 이것을 무엇으로 이길 수 있습니까? 꿈으로 이겨요? No. 신비주의로 이겨요? 안 돼요.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기는 거예요. 그래, 사랑하시는 여러분들은 오직 말씀 신앙인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 하시는 말씀,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라. 뭘 믿어요? 나를 믿고 내가 하는 말을 믿으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믿을 때 우리는 승리할 수 있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들을 경험할 수 있는 주님의 사람이 됨을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 신앙으로 살아간다라고 하는 거 어려워요. 혼자는 힘들어요. 그러나 함께 손잡고 곁에 격려해주고 곁에서 손잡아주면 함께 가는 그 길이 어렵지 않아요. 우리가 즐겨 부르는 찬양 가운데 이 찬양이 있습니다. 우리는 함께 이 길을 선택한 형제자매요, 주의 나라의 백성이기에 서로 도우며 서로 손을 잡아주며 이 길을 함께 걸어갑시다. 세상 사람들 우리들을 보며 어리석다고 조롱하지만 이 길을 가는 자마다 영원히 주와 살리라.
할렐루야. 우리는 함께 이 길을 선택한 거예요. 서로 잡아주고, 서로 도와주고, 서로 밀어주고, 끌어주면 쉽게 갈 수 있습니다. 우리 그런 사람 되자고요.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함께 이런 신앙인이 되자고, 힘을 모으자고, 우리 찬양대도 함께 우리 하나된 몸이라고 그러잖아요. 예수로 하나된 사람들. 예수님 계시죠? 믿음의 동역자가 있죠? 뭐가 두렵겠어? 우리 함께 이 길을 걸어가셔서 절대적인 신앙인, 소망이 있는 믿음, 오직 예수 신앙, 오직 말씀 신앙자가 되셔서 할렐루야, 무궁무진한 하나님의 역사들을 경험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을 주의 사랑으로 함께 해주셔서 믿음 가운데 세워주심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절대적인 신앙인이 될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소망 있는 믿음의 소유자가 되게 하시고, 예수님을 절대적으로 의지하게 하시고, 오직 말씀 신앙자가 되게 도와주셔서 승리하며 무궁무진한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